다윗은 20대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블레셋 침략할 때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찬양 시인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물론이고 온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고난이 시작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를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무려 10년이에요. 다윗은 이제 광야 전문가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광야라는 광야는 거의 다 거쳐갔어요.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멀리서 보면은 뭐 광야는 다 그냥 똑같아 보이잖아요. 광야가 광야지 뭐.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하나마다 모두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광야는 동굴이 많아서요, 숨기가 좋고요. 어떤 광야는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 얻기가 좋고, 어떤 광야는 험해서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기가 어렵고, 또 어떤 광야는 목초지가 있어서 짐승들을 먹이기가 좋고, 똑같은 광야는 없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다 다른 광야라는 것이죠. 이런 광야 전문가라는 것은, 광야를 잘 안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광야의 특색을 알고 거기에 맞게 대응할 줄 안다는 것이죠. 이 광야는 그렇게 천천히 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빨리 지나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 광야는 천천히 가야 합니다. 조급해하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가십시오. 모세도 광야 전문가였죠. 40년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200만 명의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한테만 소리가 작게 들리나 여러분께도 작게 들리면 소리 잘 들립니까? 저한테는 되게 작게 들려요. 이 모니터가 안 나오는 건지. 자, 살다 보면은 우리도 광야를 그냥 작게 하라는 말씀이죠. 살다 보면 우리도 이 광야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누구도 자발적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떠밀려 들어가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떠밀려 들어가서는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요, 모세는 40년, 다윗은 10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잘 알 때까지, 광야 전문가가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광야에 놔두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지만은 선물도 주십니다. 광야는 최악만을 주지 않고 최상도 주더라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아주 뛰어난 지도자로 빚어지게 됩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는데요,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다윗 공동체. 자,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하게 되죠. 그런데 이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그만 알아본 것이에요.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겨우 죽음을 모면한 다윗은 재빨리
아둘람 동굴로 피했습니다. 혈혈단신. 외롭고 무서운 시간들, 진짜 광야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그것은 이제 블레셋이에요. 왕궁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이나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첫 번째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에게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들과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형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관계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조차 않았어요. 형들은 선지자에게 선택받지 못했는데 반면에 어린 다윗은 선택받게 되죠. 형들은 다윗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장에 다윗이 나타났을 때 치라는 양은 안 치고 여기 싸움 구경하러 왔느냐, 형들이 책망하죠. 그런데 지금 그 형들과 아버지가 다윗에게로 찾아온 것이에요. 아마 사울의 위협이 온 가족에게로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3족을 멸하니 9족을 멸하니 그러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느낀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은 다시 가족들과 화목하게 되었고 다윗과 그의 형제들은 함께 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이때 감격을 노래한 시편이 남아있어요. 133편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윗은 가족들이 합류한 것에 큰 위로와 기쁨을 느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아마도 이 1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다윗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가족의 합류였을 것이에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다면은 여러분의 광야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서먹서먹해진 가족들, 멀어진 가족들이 있다면은 다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광야 지나는 동안에 서먹해진 우리 가족, 깨어진 우리 가족 다시 합류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 가족 말고 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누구 왔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왕이면 장군들이라든지 유력한 신하들이라든지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몰려왔다. 이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변두리 인생들이에요. 중심부에서 밀려난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탈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다윗은 광야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10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스럽지도 못한 이 어중이 떠중이들과 10년을 함께 보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상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용사 중에 우두머리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군대 지휘관이 되어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라. 다윗의 군대에 백부장, 천부장들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오합지졸, 이 주변인들, 변두리 인생들이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같은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마치 에스겔의 그 환상에서 보았던 마른 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과 같이. 여러분, 성경은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떠돌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떠돌이들, 비천한 사람들, 비루한 사람들, 변두리 인생, 하루층, 이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더라. 다윗만 그랬느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 정도였습니다. 어디서 모여도 가장 하층민, 어부들, 세리들, 창녀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당시 최고 엘리트 계층이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부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세리마태가 성마태가 되는 것이에요. 창녀 마리아가 성녀 마리아가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처음부터 교회는요, 떠돌이들이 모인 곳이에요.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밀려난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약한 자, 죄인 다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다움인 것이죠. 일만 달란트 빚진 자들, 죄수 중에 죄수,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무익한 종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군대가 되는 것, 그것이죠.
근데요, 이 공동체의 특징이 참, 사실은 가장 원통한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자신이에요. 왕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바쳤습니까? 목숨 걸고 골리앗을 물리죠. 왕을 위해서 날마다 찬송을 하고 수금을 타고. 근데 지금 도망자가 돼버렸잖아요. 상은 고사하고. 사실은요, 가장 원통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자는 다윗이에요. 서로 깊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광야의 축복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를 하게 돼요. 잘 나갈 때는요,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이 광야에 들어가면 비로소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하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에 돌아가신 하영재 목사님, 본인이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아프기 전에는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세요 그러지만 사실 그 심정을 몰라요. 이 광야에 들어가면요, 이게 좀 눈이 열려요.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정말 친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새성전에 가서는 새로운 친교가 일어나게 하시되 모든 성도들이 세겹줄로 연결돼요. 좀 이 뭐라 그럴까요? 이해가 없는 이 그런 교제 말고요. 그냥 각자 자기에게 하다가 마는 그런 교제 말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런 게 교회다움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그런 모임들, 그런 교제는 많잖아요. 그냥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 하다가,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하다가, 정치 이야기나 하다가, 뭐 부동산 얘기나 좀 하다가, 뭐 연예인들 얘기나 좀 하다가, 그러고 많은 그런 관계는 많잖아요. 광야에 들어가면요, 인간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서로 이해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 그런 공동체를 다윗이 이제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다윗과 이 사람들은 뭐 진짜 마음이 잘 통했을 것 같아요. 서로를 깊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우리 횃불과 나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원이 승리할 때 횃불과 나팔을 들었잖아요. 그때 32,000명 모였는데 하나님이 많다 그러시죠. 상대는 지금 13만 5천이거든요. 근데 많다는 거예요. 두려웠던 자 돌려보내라 하니까 22,000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잖아요. 아직도 많다. 그래서 나중에 300명만 남기죠. 뭐가 그렇게 많을까요? 적은데 하나님은요, 승패는 별 관심이 없으시죠.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이기시죠. 여호와 니시잖아요. 하나님 관심은 이것인 것 같아요. 이 승리는 승리하는데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숫자냐, 그거 볼 때 많다는 거죠. 인간은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하나님 인정 안 하거든요. 진짜 이거는 진짜 하나님 주신 거네 할 만한 숫자인가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더 작아져야 되는 거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작아져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이제 세 겹줄들이 서로서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진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자, 이 공동체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7장에 가게 되면 600명까지 불어나게 되죠. 덩치가 커진 다윗 공동체는 더 이상 광야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제 석 달 지나서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강물에 뛰어 보냈던 것처럼 다윗도 공동체가 점점 커지자 더 이상 숨어 있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나 아직 사울의 세상이에요.
사울의 세상에서 다윗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죠.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의 용병이 됩니다.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블레셋의 적들을 물리치고 빼앗은 전리품을 블레셋 왕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다윗이요, 블레셋의 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들을 공격했고 아기스에게 와서는 블레셋의 적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것이에요. 이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은요, 이 전리품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어온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시글락이라는 성까지 내어주면서 거기 거주하고 살아라. 영원히 내 용병이 되어달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 이야기 중에 다 괜찮은데 이제 뭐 바세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참 우리에겐 좀 불편한 이야기죠. 아니, 더 이상 광야에 숨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은 나와서 사울이랑 한판 붙든지 아니면 블레셋과 한판 붙든지 그래야지. 뭐 블레셋의 밑에 들어가서 거기 용병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왕을 속여가면서 거짓말해가면서 겨우겨우 연명해가는 이 다윗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윗은요, 그 1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그 1년 6개월 아니죠? 16개월이니까 얼마요? 1년 4개월을 16개월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는 조국을 버린 배신자 행세를 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게 돼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어쩌면 다윗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우산 아래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당한 상사 밑에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부당한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배우자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장렬하게 한번 찍소리하고 죽을까요? 모세는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보내죠. 애굽의 의복을 입고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인의 집에서 애굽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이름도 바벨론은 이름으로 굳히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러고 싶죠. 뭐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나보다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상사 밑에서 예수 잘 믿는 어떤 뭐 부장 그런 사람 밑에서 신앙 회사 생활하고 싶고 예수 잘 믿는 거래처를 만나서 그냥 말도 잘 통하고 서로 속일 것도 없고 괜히 계산하고 복잡하게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기스 밑에 넣어놓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 다윗의 광야가 참 재밌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울 밑에 집어넣으면서 광야가 시작돼서요. 아기스 밑에 집어넣으면서 광야가 끝나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티는 것이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바로의 왕궁에서 언젠가는 나오게 하실 거고 바벨론에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고 꿈꾸는지 모르죠. 뭐 좀 근사한 이야기. 뭐요? 다윗 공동체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온 나라가 다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다윗이 싸움 한 번 안 하고 나라를 얻게 되었더라. 블레셋에 가서 이 600명의 군인들이 그냥 블레셋을 그냥 정복해버리고 그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로 얻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스스로 왕위에서 내려오고 내가 졌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들인데 실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죠. 우리가 주로 듣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환난당한 이야기, 고생하는 이야기, 아기스 밑에서 참 그 모멸감을 견디며 꿋꿋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야기. 우리가 주로 듣는 이야기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뭡니까? 원통하고 억울한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참 뭐랄까요? 그런 이야기만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죠. 좋은 이야기들만.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하나님이요, 뻔히 아시면서 그냥 사울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는다니까요. 견뎌보라고. 아기스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는다니까요. 제가 전에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그 이한영 교수님 그 할머니 말씀드렸죠. 그 할머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데 그분이 맨날 그 교수님한테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한영아, 한영아, 이 세상은 고통이야. 고통이 싫으면 가서 묻혀. 뭐 그렇게 늘 말씀하셨다고. 이 세상은 고통이라고. 고통이 싫으면 가서 묻히라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런 완전한 이야기는요, 천국에만 있습니다. 이 땅은 항상 환난당한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원통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형편이 다 다른데도 그 속사정들은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다 어려워요. 다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블레셋의 용병으로 영원히 못 들어올 것 같은 다윗이요,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다윗은 광야에서 최고의 선물 받았죠. 그 공동체, 가족들의 합류, 깊이 이해하는 그 공동체. 근데 그 광야 말년에요, 또 하나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는 버텨냈고 때가 참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그가 돌아올 때는 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혹 지금 광야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하나님은 시글락에서 아기스 밑에서 1년 4개월을 더 버티게 하신 후에 다윗을 금이 환영하게 하십니다. 드디어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엄청 기분이 낮엔 좋았어요. 왜 좋았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이 건물 판돈 잔금을 받았어요. 돈이 들어와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좋은 건 뭐냐면요, 빚을 갚았다는 거죠. 13년 만에 빚을 갚았어요. 13년 만에 빚을 오늘 청산했어요.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작년 말에는 정말 어려웠죠. 제가 여러분께 표현은 안 했지만은 부도나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국에 누가 우리 건물을 사지?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살까? 그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참 놀랍게 개입하셔서 오늘 그분 만났는데요. 그분도 여기 설계해가지고 서울시에 넘겼는데 또 많이 이익을 남겼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다고. 혹시 교회에서 건물 사서 손해볼까봐 우리 기도 많이 했다고.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입당 예배 때 꼭 찾아오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여튼 그분도 잘 되고. 여러분, 우리 새성전 기도 제목 6번째 기도 제목 뭡니까? 교회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어려움들 기적같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10년 이상 눈물 흘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기적같이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하나님 기적같이 역사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6번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같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 오랜 기도들, 그 오랜 광야의 시간들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적같이 간섭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우리 위대하신 주 이 찬송 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 광야 끝에 주시는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족이 다시 합류하고 서로 외면하던 가족들이 다시 연합하고 다시 정말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가족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도 포기하지 마시고 형제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이 광야 끝자락에 기적 같은 선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나를 깊이 이해하는 평생에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공동체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끝자락에 혹시 지난 광야 시간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개입해 주시고, 다윗이 극적으로 왕으로 돌아온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